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물이 낫지요, 조금. 격리 기간이 3일 정도는 좋더라고요. 3일 정도는 잘 쉬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몸도 피곤함도 좀 물러가는 것 같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문 밖을 나오지를 못하니까 쉽지가 않구나. 집사람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방은 서로 따로 쓰지만 그래도 한 울타리 안에서 둘 다 아무데도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를 준비하는 것. 같이 식사를 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해제가 됐다고 한번 밥 같이 먹자고 해서 밥을 함께 먹게 되었는데, 포항에 내려온 지가 17년 되는데 늘 만나고 늘 교회와 노예를 함께하는 목사님들인데도 이번에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정말 가장 마음속에 깊은 얘기들을 밤늦게까지 나누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을 주었다.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해지느냐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비록 답답한 시간이긴 했지만 참 소중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오히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푸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더 잘 주의하여서 환경과 사람을 잘 살피도록 또 도리를 더하도록 애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필립 시몬스라고 하는 분이 30대 초반에 이미 교수로 발탁될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또 글을 잘 써서 좋은 작품을 많이 남긴 그런 작가이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만 35살이 되었을 때에 근육이 점점 굳어져가는 루게릭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의사는 5년 정도를 보았어요. 5년 정도를. 결국 그는 죽어가는 삶에 대하여서 적응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요. 그러면서 마음의 글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썼다 합니다. 그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휴지 한 장 들어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나와 내 주변의 모든 행동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굴에 물기가 묻었을 적에 자연스럽게 손으로 얼굴을 닦는 행동, 누군가 빵에다가 버터를 바르는 행동, 밭에 일을 하는 농부가 땀을 흘리면서 땀을 훔치는 그런 내용들, 이런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립은 굳어가는 몸을 통해서 죽음이 아니라 삶에 집중하게 되어졌고, 병세가 심각해질수록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기술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5년을 훌쩍 지나서 벌써 10년 넘었는데 그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여러 글들이 책으로 나왔는데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순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조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역설적이에요. 사순절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말씀입니다. 분별력을, 주님의 분별력을 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산 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성도들 예배 드리고 있죠. 제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사 드려, 영적 예배 드려, 건조한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만 앉아 있는 예배, 머리로 생각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동하는 예배, 행동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려면은 뭔가 우리 속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랜 습관에 젖어 있던 나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우린 건조해지고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 예배가 생명이잖아. 예배가 대충 소홀히 돼서는 안 돼. 생명력 있는 예배, 마음이 동하고 행동을 갈망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증거하실 때 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삶과 회개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거 하지 말아야지, 단순히 이런 정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배어있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박혀있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죄악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가운데서 그런 생각의 방향, 뿌리 깊이 내려있는 내 잘못된 그 어떤 것들을 캐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도전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돌아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적에 이미 우리들이 배운 것들, 우리가 경험한 것들,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옛 사고 방식, 그런 의식들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복음 말씀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새롭게,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생활 패턴을 가지고 너 삶으로 도전해 가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와 참 믿음을 가지고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냐는 거예요. 먼저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내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야? 무엇이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야?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의 생각들, 의식들, 방식들 여기에 너무 길들여지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속에 뭔가 결점을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이거를 바로 잡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결점은 하룻밤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영혼에 뿌리 내릴 정도로 깊어요.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하룻밤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고 길들여진 어떤 낡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기가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결점들, 내 문제들을 내 본질, 내 정체성으로 혼돈을 합니다. 흔히 뭔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저항하는 저항이 뭐냐? 아이, 내버려둬.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 모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저항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이 말은 그 결점, 그 문제를 내 본질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예요.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원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결점이 없어도 나는 나일까? 분명히 내 그런 문제예요. 고쳐야 되겠는데 이거를 제거해 놓으면은 내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내 삶의 일부였고 나는 항상 이랬는데 이거 놓아버려도 나는 여전히 내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들었는데 새 삶을 명하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이거를 내가 내려놓으면은 내 삶이 가능해지는 거야? 우리에게는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악한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자, 거짓인데 실제인 양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내가 바르게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갖지만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예배당에 보이지 아니하는 모퉁이를 돌게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야, 교회 잘 갔다 왔지? 그래, 앞으로 교회 잘 다녀. 그런데 그거 다 할 수 없는 거야. 소용없어. 넌 안 돼. 넌 변화되지를 않아. 내가 뭔데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겠니? 그거는 특별한 사람, 대단히 열심을 내는 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거. 넌 아니야. 넌 아니야. 다른 사람 다 변화해도 너는 그거 쉽지 않을 거야. 꿈도 꾸지 말도록 사탄은 우리를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의 저항들을 알아차려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속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또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교묘한 술 속에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불가능해, 이런 태도에 빠져버리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붙잡아야 우린 비로소 저항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변화를 구하는 거예요. 달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은 우리 마음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를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생각이 감정을 결정을 짓고 이 감정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내비게이션은 이미 설정된 것이 있어요. 나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재설정을 하지를 않고 자동차 핸들만 계속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 그 길 아니야. 그거 틀렸어. 돌아가.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시끄럽게 떠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계속 얘가 아니라고 말하네. 아, 이거 아닌가 봐.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태도를 우리가 늘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는 이거 하고 말겠어. 그런 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의지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 시끄럽다. 아, 참 힘들다. 아, 이거 왜 주변에 이게 반대가 많나? 아유, 어려워. 옛날로 돌아가야지.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예요. 뭘 안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질 않았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질 않았어요. 정말 변화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방향 설정이에요. 원래 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재설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새로움을 가지려고 재설정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집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분의 뜻에 대하여서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이게 지금 방향이 바뀌어진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갈래길 앞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중심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분명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복잡함과 난해함 속에서 이것이 분명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자체가 이미 산란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하심, 이거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지면은 생각 속에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분명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래길과 선택의 기로에서 깨달아져요. 아, 이 길은 아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맞은 선택, 이건 아니야. 나름대로
삶의 방향성이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어요. 그 선택을 한 뒤에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평강과 여유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편해지자, 안일해지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라는 것이 마냥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해 나아가는 과정에서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나요. 해보지 뭐.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건 보람이 있어. 그건 의미 있는 희생이야 라는 것으로 내 안에 여유가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를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의 저서에서 변화로 나아가는 길을 참 자세히 묘사를 해 주었어요.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할 때에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24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지혜로운 사람한테는, 지혜는 명철한 자한테는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그렇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저 멀리 있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변화를 이룰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요.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가 구체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해결하고 싶은 것은 제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입니다.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분노와 더불어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게는 이것저것 일들로 염려, 근심, 걱정이 제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문제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 하나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하다 보니까 자꾸만 일이 더 많아지고 일을 점점 더 빠져들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약해지고 내 식구들에게 정말 미안해지고 하나님, 내가 일에 깊이 중독 현상을 벌이는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좀 다뤄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입술이 교만합니다. 제가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기도문에 우리의 간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월용할 양식, 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 동안 변화된 힘을 주시는 것이지 한 주나 한 달 변화한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럴 의지와 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 변화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참아내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만 내가 참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꾸만 정욕의 마음이 들끓고 내가 정말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빠져들어갑니다. 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고 내가 정말 그거 너무 시간과 내 마음 생각 다 빠뜨려서 나를 통제하지를 못합니다. 하루만, 하나님 오늘 하루만 일정한 시간만 내가 요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만큼은 내가 내려놓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격을 압니다. 제가 너무나 급하고 화를 빨리 내고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르치는 일들이 제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만큼은 상대의 반응과 관련이 없이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화를 내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루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한순간을 구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소원은 반드시 약속을 어기게 되어지고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또다시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단은 그걸 또 이용하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고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거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인격도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의 결점들은 하루아침에 제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때를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몸부림면서 그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제게 견디는 마음 주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동안 씨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오늘 하루 참아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루의 작은 감사, 그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일이죠.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내 안에 오랜 습성으로 자리 잡은 그것이 이상하지요. 서서히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한 결점 한 번, 그 승리를 자꾸만 누려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리게 되어지면 어느 날 나는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안 돼요. 만일 우리의 결점을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면 이미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변화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지력이 아니에요. 너무나 의지력을 강조하게 되어지면 거꾸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져요.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라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거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옳은 일을 하면 그 후에 좋은 느낌이 따라옵니다. 변화하고 싶은 느낌이 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변화하지 못해요. 옳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은 뒤따라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그때가 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럼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면 그날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냥 사랑의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 좋다, 에이 진작 할 걸, 이런 편안한 마음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아직 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저는 아직 멀었는가 봐요. 저는 안 되네요.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과정일 뿐입니다. 먼저 결정한 후에 과정을 밟아가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옳은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일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듯 싶지만 중요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 중인 우리를 모든 과정의 순간순간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와 손주를 키울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에요. 아이들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됐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지가 해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앙 울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보는 거예요. 어미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떤 마음 듭니까? 이 자식 이것도 못해? 이거 바보네? 이거 아주 어리석은가 봐? 그런 마음 듭니까? 아니요, 사랑스러워요.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또 일어나 걷다가, 근데 그게 얼마나 귀엽고 아름답게 보여지는지, 진짜 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앙 우는 모습 보면서 흐뭇하게 여겨져요. 그리고는 한 번 더 해봐. 이게 어른들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뭔가 빨리 변화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더뎌서 난 안 돼. 아이고 실망스럽다. 아이고 난 그럴 이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빙그레 웃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느덧 변화되어진 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데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한 필립 시몬스의 이야기 그대로 죽어가는 거지요? 살아가는 기술을 배운다고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게 되어진다. 이런 부족한 나를 용납하신 주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왠지 모르게 도전하고 싶고 용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잘 안 될 수 있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디죠? 우리의 잠시의 더딤, 그 불편함과 고통, 거기 너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아져 가고 있어요. 달라져 가고 있어요. 성령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평강을 누려가는 온 성도의 여정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